예, 잠언 펴놓으시고요. 잠언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시온이라. 깨닫는 자에게는 시온이라. 잠언 14장 1절에서 7절. 잠언 14장 1절에서 7절. 잠언 14장 6절. 예, 깨닫는 자에게는 시온이라. 같이 잠언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잠깐만 제가 맞아요. 같이 읽습니까?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는 시온이라. 예,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시온이라.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 주를 아는 지식, 뭐 진리의 지식,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지식이 되어 있죠. 이런 지식은 이제 신학자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지식이고 깨닫는 자에게는 시온이라. 예, 이건 시온이라 이래 됐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 이거로 거인 주 안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은혜로이 또 기쁨으로 즐거운 가운데 아버지 권리 있게 또 효력 있게 저희 속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말씀과 믿음이 잘 결합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 믿음이 효력 있게 발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명하여 주셔서 참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성례 열매들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식을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쉽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것들이 모두 쉽고 단순하게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깨닫는 자에겐 시온이라. 오늘 공부할 본문입니다. 깨닫는 자에겐 시온이라. 주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날까지 주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날까지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출애굽에서 율법 받고 지금 이게 광야에 타고 이제 40년 거의 지나서 들어가기 직전까지인데 이날까지 주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들은 불신과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주의 긍휼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분노를, 주의 경노를 주를 경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공의를 깨닫지 못하고 주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실험이나 관찰이나 체험이나 종교적 수련이나 고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짐승 같은 자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시편 92편 6절에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걸 깨닫습니다. 잠언 28장 5절에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은 단지 그냥 닫힌 책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29장 11절에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과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이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그것이 봉인되었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문제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 기술서적이나 철학서적이나 종교서적이나 교양서적과 달리 민첩한 지식과 교양, 학문적 소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교만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한다.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 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언제나 주님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능이나 학문의 유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과 무지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닫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믿음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은 마음속에 비춰지는 빛을 가리는 베일입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어린아이라도 쉽게 깨닫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학자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주님은 젖먹이 드려도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에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주님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이야말로 성경을 깨닫기 가장 좋은 마음입니다. 다음 영적 지식은 전능자 영감을 통해 깨닫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느니라. 명철 이게 깨달음입니다.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책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랬어요. 사람 안에는 사람의 영이 있다 그랬죠. 그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에 들어올 때 깨달음을 준다 이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고 호흡,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주를 아는 지식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덮는 커튼, 베일을 걷음으로써 깨닫습니다. 주께로 돌아서면 마음을 덮고 있는 베일이 걷어집니다. 주님을 등진 채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무익한 일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무익하고 무용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도 해를 끼칩니다. 죄로부터 돌아선 회개 없이 성경을 공부해도 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고 어둠의 행위들로부터 떠나서 주께로 돌아서야 비로소 마음을 덮는 베일이 거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마음이 주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적 지식은 주님과 영적 사귐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바른 믿음과 더불어 바른 행실이야말로 성경을 깨닫는 필수 요건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 소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경 읽고 배우지만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고 거부하는 성도들은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음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깨닫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대적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무익할 뿐 아니라 헛된 일입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일입니다. 자신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없는 성경 공부는 성경의 무용성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따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망이 없이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마귀를 이롭게 하는 일이고 성령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따르십시오. 결국 성경은 알지 못해서 믿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믿지 못해서 알기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8장 9절에 결국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했고, 오늘 본문에도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 얻지 못하거니와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시온이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신이요 생명을 살리는 영의 직무를 맡은 사역자들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싶다면 주께로 돌아선 회개와 회심은 필수적인 겁니다. 성경의 문제는 언제나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14장 1절로 와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지혜로운 여자는 다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집을 허문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일이 전적으로 남자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자의 능력, 그 남자가 얼마나 벌어오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 남자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지금 본문이 여자의 문제로 말하고 있음에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즘이야 뭐 여자들이 남자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취업을 합니다. 뭐 대학 가고 싶다 그러면 여자를 다 대학 가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뭐 똑같이 배웁니다. 특히 서구 유럽이나 미국은 여권 신장으로 남자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나 성취를 이루는 일이 허다합니다. 심지어 군대에서도 장군들도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장군들이 있어요. 장교들 뭐 많고 여자들 장군이 있고 장관들 중에도 여자들이 있고 기업의 사장들 중에도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대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취업은 아예 논할 것도 없고 교육의 기회조차도 남자들에 비하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이렇게 동일한 교육의 환경에 노출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집안을 세우고 허무는 일이 여자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봉건 시대나 중세에 사는 여자라도 여자는 집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자를 말하는데 지혜로운 여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남편의 손아래 낮추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합니다.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집을 세우는 여자예요. 요즘 이곳에서도 드문 일이지만 예전에 여자들은 자기 남편에게 하루 3번, 특히 한국 사람들 기본 하루 3번 불로 구운 음식과 국물로 번제물로 음료물을 드렸습니다. 하루 3번.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다 수시로 뭐죠? 간식을 대정했어요. 응? 간식을. 차 드세요. 이건 음료 헌물이죠. 그것도. 그 때때로 간식이라는 이름으로 헌물을 또 남편 앞에 차립니다. 예.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합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아이들을 훈육합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물어 버립니다. 이 말은 어리석은 여자는 가정 파괴범이란 말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집안의 경제권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웬만하면 뭐 결혼하면 곧 남편이 벌어온 돈은 다 여자 거 된다 이런 말 있죠. 지혜로운 여자는 그것으로 자기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늘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 불평을 하며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물어 버립니다. 하루라도 잔소리와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서 넘어가는 날이 없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집안을 허무는 여자예요. 2절입니다.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그분을 멸시하느니라. 자기의 곧바름 이렇게 있죠. 자기의 곧바름. 이는 하박국 2장 4절에 자기의 믿음이란 말과 같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자기의 믿음으로 살리라 했죠. 신약에서 이 구절을 인용할 때는 자기의 말이 빠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우리는 자기의, 자기 선함, 자기의 곧바름,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것으로 삽니다. 주 예수님의 선함, 주 예수님의 은혜, 주 예수님의 공유, 주 예수님의 믿음, 주 예수님의 것으로 삽니다.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는 주를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는 걷는 가난한 자가 부유하지만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들은 다 자기 침상에서 안식합니다. 이사야 57장 2절에 그는 화평 속으로 들어갈 것이요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들은 다 자기 침상에서 안식하려다 했습니다. 2절은 지금 읽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구절이에요.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그를 멸시하느니라 이랬죠. 우리 본문 성경 번역에 그분을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 힘을 앞에 나온 곧바른 자를 받으면 주를 두려워하면서 곧바르게 걷는 자를 멸시한다는 뜻이 돼요.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그를 멸시하느니라 번역할지 그분을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이게는 두 개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멸시하느니라 하면 뭐죠? 곧바르게 걷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그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뭐라고요? 자기 곧바람 속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멸시한다. 불신자는 신자를 멸시합니다. 죄인들은 의인을 멸시합니다. 그렇죠? 악한 자들은 선한 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우리말로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로 번역하는 이 부분에서 그를 주라고 his way 이렇게 이 부분을 주라고 하면 주의 길들에서 비뚤어진 자가 되고 주를 멸시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 his 힘을 주 하나에 받는 거죠. 그 뭐 델리치나 볼린저 같은 유명한 주석가들이 주의 길에서 자기 길에서 비뚤어진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이걸 주의 길들에서 비뚤어진 자 이렇게 다 주석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대명사의 처리에 따라서 번역이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인데 이 힘을 앞에 나오는 걸로 받느냐 준으로 받느냐 이거죠. 한 문장으로 둘 다 가능한 해석이 나오는 경우에 특별히 그 해석 한 가지 해석이 다른 본문과 모습이 되지 않으면 둘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보존하리로다. 그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다 이랬는데 입에 막대기가 있대요. 막대기 치는 거죠. 때리고 치고 하는 게 막대기죠. 교만의 막대기가 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다 하는데 입에서는 막대기도 있고 채찍도 있고 화살도 있고 독도 있고 독사의 독, 불도 있고 완전히 입이 완전 무기창고입니다. 사람의 입이 사람을 해하는 무기창고다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교만의 막대기 혀로 사람을 때릴 수 있습니다. 반 죽여 놓을 만큼 때릴 수 있어요. 불로 태울 수도 있습니다. 불로 태울 수 있어요. 독으로 그 사람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 채찍으로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름은 입으로 물어뜯는 거죠. 물어뜯을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물어뜯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5절에 부드러운 혀가 혀를 꺾는다. 뼈를 꺾는다 그랬어요.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았어.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에 놓여 있느니라. 온 몸을 뭐라고요? 불태운다예요.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 행로에 불을 붙이고 지옥불에 있다 해야 돼요. 세상의 불은 몸을 태우지만 혀는 혼을 불태웁니다.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블레셋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블레셋의 군대는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 뭐냐면 들릴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완전히 결박시켜버렸어요. 삼손의 애인이 있죠. 여인이었던 들릴라는 자기의 말들로 불패 용사인 삼손을 짓눌렀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리며 저촉하니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날마다 매일말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리며 삼손을 짓누리며 재촉하니. 그의 들릴라의 말로 삼손을 짓누르고 재촉하니 그의 혼이 삼손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게 되었더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삼손은 짓눌리지 않는데 칼이나 창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삼손은 그런 건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군대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이 자기 애인이 하는 이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 말에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겠다 이거예요. 그녀의 말은 삼손의 혼을 짓누르고 결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어요. 말은 결박하는 사슬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어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때립니다. 아무 데나 주먹을 마구 휘두르거나 발길이 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은 우리가 폭력성이 있다 그러죠. 폭력성이 있다. 큰일 났다 이러죠. 이런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교만의 막대기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휘둘러대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파라의 입술이나 나발의 입술이 그런 예입니다. 히스기야를 치러 온 사네립이나 그의 군대대장 랍사게도 주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교만의 막대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입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욕설이나 거짓말이나 저주나 정죄나 거짓 증언이나 모함 등 이런 겁니다. 어리석은 나발은 다윗을 상대로 교만의 막대기를 휘둘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 뭐 다윗이 죽이진 않았는데 그냥 죽었죠. 안 그랬으면 다윗한테 죽었겠죠. 성경에서 주의 도끼, 주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탄은 모든 교만한 자녀들의 왕입니다. 욥기 41장 34절에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여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그 어리석은 자 입에는 뭐라고요? 교만의 막대기가 있다 그랬죠.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막대기를 마구 휘둘러대는 겁니다. 마구 휘둘러대세요. 그 입술의 막대기, 입술의 채찍, 혀의 채찍, 뭐 이런 데 맞으면 상처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상처는 몇십 년씩 갑니다. 몇십 년씩 가서 몇십 년이 지나도 그때 들은 말을 또 되뱉고 내뱉고 사람들이 하죠. 기억하고 있다가 아예 상처가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보존하리로다. 지금 우리말 이래 했죠.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그들 할 때 그들 대물 그것들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그것들을 보존하리로다. 그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뭘 보존한다? 주의 판단, 주의 말씀, 주의 길을 지키고 보존합니다. 그걸 마음에 쌓아두고 지키고 보존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빼앗기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그것들을 보존하리로다. 이렇게 그것들을 보존하리로다. 지혜로운 자들은 마음의 보고에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보존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담아두고 숨겨두고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입술의 문제는 모두 마음의 문제입니다. 4절입니다. 소들이 없는 곳에는 구유가 깨끗하나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느니라. 소들이 없는 곳에는 구유가 깨끗하나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느니라. 이거는 자본주의의 핵심이에요. 소들이 없는 곳은 구유가 깨끗하다.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느니라. 소들이 없는 곳에 구유가 깨끗하다는 것은 먹을 것을 줄 일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소출이 없는 곳에 창고가 텅 빈 것과 같습니다. 매일 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구유는 음식물로 더럽혀집니다. 요리를 하지 않는 부엌은 깨끗합니다. 부엌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요? 해먹은 적이 없어. 여기서 뭐 반찬 해먹은 적도 없어. 난 다 사먹어. 나가서 먹어. 시켜 먹어. 이러면 되죠? 부엌이 깨끗하죠. 응? 뭐 닦을 일도 없고 뭐 할 일도 없어. 그냥 먼지만 그냥 가끔 한번 뭐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국물도 넘치고 해보세요. 그거 닦아내려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요리를 하지 않는 부엌은 깨끗합니다. 요리를 하지 않으면 도마도 칼도 깨끗합니다. 새거 같네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다는 것은 잘 씻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아예 뭔가 묻지도 않았다 이 말이지.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느니라.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소는 가장 중요한 노동력입니다. 소는 뭐 자기 집에서 일꾼 몇 명이나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소는 농부에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녁 일이 끝나고도 그러잖아요. 농부가 소를 몰고 올 때 절대 달구지에 타지 않습니다. 옆에서 같이 자기 농부는 지게지고 그 줄 잡고 옆에서 같이 소 눈 옆에서 같이 걷습니다. 동료처럼. 여기 서양 사람들은 다 타고 와요. 뒤에 달구지 타고 유리하면서 걷지. 그 한국 사람들은 같이 수고했는데 같이 걸어야지 어떻게 이 집에 퇴근하는 길에 내가 타고 갈 수 있겠느냐 생각해서 이 정신세계가 좀 달라요. 정신세계가. 그래가지고 동료처럼 서로 그 동료처럼 대하고 오늘도 수고했다 그러면서
소염을 먹이고 재우고 그럽니다. 완전히 집안의 식구처럼 대하는 거죠. 가족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일하는 소는 사역자들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 소의 입에 마귀를 휘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귀를 휘우지 말라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다 이거죠. 사역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성경이 스스로 해석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 기록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귀를 휘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목자는 일하는 소들이지 개들이 아닙니다. 사악한 사역자들이 일하는 소가 아니라 개들 이리들입니다. 본문의 의미는 지금 본문의 의미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느니라 이 말은 소를 먹이고 소들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소출을 얻기 위해서는 소를 먹이고 소를 사용하라 이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더 많은 소출을 위해서 소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좋은 도구들을 구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비싸더라도 도구가 필요하면 투자를 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일을 더 쉽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라고. 난 그거 없어서 못해. 없어서 못해 계속 못하는 거죠. 여기 일하는데 그거 필요한데 꼭 필요한 건데 꼭 필요한데 그럼 필요한 구해야지. 그런데 안 구해.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필요한 것처럼 농사가 지금 소가 필요한 것처럼 소출을 많이 얻으려면 소가 필요한 것처럼 투자가 없이는 생산도 소득도 늘어날 수 없습니다. 4절 말씀은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에 이 투자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미국이나 한국 정치나 이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들이 많이 있지만 빈부의 격차나 소득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이걸 굉장히 악한 걸 해가죠. 빈부의 격차는 심한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빈부의 격차가 있다는 말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와 저게 제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주 가난한 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없죠. 왜? 빈부의 격차가 있을수록 소득의 격차가 있을수록 없단 말이에요. 그 사회주의는 뭐냐면 공평한 부의 분배 그러죠. 사회주의 핵심이 그에 대해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하는 말인데 그거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공평한 부의 분배는 좋은데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분배되는 게 아니라 가난의 분배예요. 그 사회주의 핵심이 공평한 부의 평등이 아니라 공평한 가난의 평등입니다. 공평한 가난의 평등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사회주의를 소위 말하면 뭐가 되냐면 공평한 부의 평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평한 가난의 평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그게 먹힙니다. 왜 먹히냐? 남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보다는 같이 가난한 게 차라리 나만 가난한 것보다는 같이 가난한 게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그게 먹히죠. 그게 아주 꼬인 심성이라서 그래요. 5절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리로다. 10계명 중에 하나가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자문에는 거짓 증언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냅니다. 자문 12장 17절에 진리를 말한 자는 의를 나타내거니와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내느니라. 거짓 증인은 거짓말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합니다. 자문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며 거짓말한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자문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한 자는 망하리라. 거짓말한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벌을 피하지 못하리라. 단 망하리라. 거짓 증인은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자문 22장 28절 거짓 증인은 멸망하려니와 듣는 사람은 확고하게 말하느니라. 거짓 증언하는 자는 큰 망치고 칼이고 뾰족한 화살입니다. 자문 25장 18절에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는 큰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증인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신실한 증인이요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여러분 신실한 증인이시요 예수님이 신실한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인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개혁 성경에 대해서 각종 현대 역본들에 대해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캐톨릭이나 마리아나 죽은 성인들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 등에 대해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뭐 술도 마셔도 괜찮은 것이 이런 건 거짓말입니다. 뭐 도박도 뭐 적절히 즐기는 거는 뭐 그 능력이지, 그건 취미지, 거짓증인입니다. 그건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동성애나 낙태에 대해서 거짓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하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고 악을 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실한 증인입니다. 나 오늘날 이제 뭐 눈치 보느라고 못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PC주의라는 게 있어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래요. Political Correctness는 뭐예요? 예. 무조건 곧발음을 추구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아. 근데 이게 그 좋은 말에게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위선이 전부 내본다. 그 뭐든지 뭐 곧바른 말을 미국에서는 오히려 곧바른 말을 못 합니다. 뭐 동성애에 대해서 곧바른 말 했다는 뭐 공직사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 다음날 해고될 겁니다. 공직사에 있는 사람들은 뭐 교수나 이런 사람이 말하면 그냥 바로 해고돼요. 직장에서 그런 말 하면 당연히 해고됩니다. 그 농사나 낙태에 대해서 특히 뭐 캘리포니아에서 뭐 낙태에 대해서 죄라 그러면 그 사람 뭐 공직에 붙어 있을 생각 못 합니다. 왜? 모든 인권과 평등과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그 가치에 맞춰줘야 돼요. 그 맞는 말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말을. 내 신념과 상관없이,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죄라고 하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고 악을 악이라고 해야 돼요. 사람들이 제사에서 행하는 악행과 불법에 대해서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증언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바울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증언하다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불법과 예수님을 불법에 대해서 증언했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증언했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증언해야 됩니다. 신실한 증인은 연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크라이슬림, 크라이스트 플러스 무슬림, 크라이슬림이라고 합니다. 여기 얼바인에 있는 리고레 목사 같은 사람이 이 미친놈이에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과 무슬림의 하나님이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연합이죠. 그게 엄청 큰 교회입니다. 한국에도 한번 순회했었지. 한국에도 한번 여의도 선봉교에서도 설교했고 한국에서 잠실에서 대규모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막 6만 명 왔다든가 뭐 있어가지고 막 방송하고 그랬었어요. 신실한 증인은 크라이슬림이나 종교 통합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악한 겁니다. 신실한 증인은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도 긍정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교황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인은 전통과 종교, 철학과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은 점점 진화한다.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질병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인류는 전쟁의 종식을 구할 것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증인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듣기에 좋은 말이지만 거짓 증인들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6절입니다. 다음 14절 6절.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 얻지 못하거니와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오늘날 학자들이나 교육가들, 정치인들, 종교인들, 예술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답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사람 노벨상 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그거 거짓말이래요. 창조 거짓말이래요. 그러니까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거니와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얘들은 아무리 구해도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합니다. 평생 책을 끼고 살고 도서관과 연구실에만 처박혀서 뭐 연구만 한다는데 지혜를 구하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항상 배우라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헤롯은 주께 무언가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신문하고 무언가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은 주께 나와서 묻기도 하고 시험도 했지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웃는 자였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조언을 구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 쫓아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위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날에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은 조언을 구했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는 위기에 처했을 때 부지런히 구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가 주의 율법을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님께 얻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와 달리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는 책을 읽고 학교를 다니면서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주를 두려움이 없이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웃는 자고 교만한 자고 어리석은 자면 옆에 목사가 아니라 누구하고 살아도 안 돼요. 남편이 목사라도 안 돼요. 저희 집안에도 남편은 잘 믿는데 아내는 맨날 돈 버는 데만 정신있지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늙으면 같이 교회 나가보지 이 소리 하고 남편이 막 미칠 지경이죠. 미칠 지경이지. 같이 살아도 안 된다.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안 돼요.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한다고요. 교만한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는 깨닫지 못해요. 악한 자도 깨닫지 못합니다. 쾌락에 젖어 사는 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지식 지혜는 뭐냐? 사람이 어떠한과 관련 있는 거죠. 사람의 지능이나 교육이나 환경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함과 관련된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주를 두려움이 없이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공자의 책을 읽고 배우기 위한다면 믿음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논어를 공부하는데 믿음이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불경을 배우고 있기는데 믿음이 필요하냐?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데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주를 두려움이 필요하고 겸손함이 필요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됩니다. 비웃는 자나 교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를 믿지 않는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닫는 자라는 말은 동양 종교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각성이나 깨달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습니다. 왜? 믿음을 통해 우리를 깨닫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너희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믿는 자는 아는 자고 깨닫는 자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자는, 성경을 믿고 공부하는 자는 그것을 읽을 때 그리스도 신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니엘 9장 13절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법들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그들의 죄였다. 불법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깨닫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깨닫기 위해서는 돌이키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불법들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솔로몬은 주께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구했습니다. 그는 지혜와 명철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주께 깨닫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27절에 나라와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다. 나는 깨달은 것을 말하고 싶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듣고 믿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영적 지식과 진리의 지식, 주를 아는 지식이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단순하고 쉽습니다. 단순하고 쉬워요. 영적 지혜와 깨달음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이미 전에 말씀을 전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째 깨닫는 것은 뭐냐? 주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주의 진리, 이 진리의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누군가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둘째,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훈계를 지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0절에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내가 한 가지 명령을 지키겠다 마음 먹으면 돼요. 그 도둑질하지 말라 이 한마디라도 잘 지키면 그 사람 영적인 사람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 한마디만 잘 지켜도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이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 내 삶이 거짓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 생각이 거짓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웃에 누구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잘못은 말하는 거 다 거짓 증인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누구에 대해 평가하는 게 전부 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거 이야기하는 게 다 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나 누구에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실인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국사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대학생 역사란 게 뭐 3학점 1회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예전에 몰랐던 거 이래 보면 기가 차는 게 너무 많아. 국사학에서 배운 거하고 정반대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반대 내용. 그거 보면 완전 그때가 거짓말 배우고 거짓말 이야기하고 거짓말로 시험 치고 그랬구나 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가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거. 아,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가능할까 싶어요. 이게 가능할까? 근데 내가 이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를 딱 잡고 있어도 삶에서 많은 것들이 딱 정리가 돼요. 삶에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된지 모릅니다. 힘이 사악하고 거짓된지. 거짓되다는 말. 내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지 모릅니다. 거짓되니까 언제나 거짓말이 나오는데 자기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도 거짓말도 수두룩한 겁니다. 수두룩한 거죠.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주의 명령을 딱 갖고 있다. 내가 주의 명령을 갖고 있다. 이것을 행해야 되겠다 하면 뭐 수백 수천 구절 아니다. 몇 구절만 가지고 내가 이걸 행해야겠다고 딱 마음 먹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딱 정리가 돼요. 수많은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뭐냐? 주의 뜻을 잘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입. 시편 49편 3절에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에서 나려오다 하십니다. 묵상이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반복해서 계속 읊조리면서 생각하며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일이 묵상입니다. 생각을 채우는 게 묵상이에요. 생각을 비우는 것이 명상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명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음을 주시리로다. 넷째, 주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겁니다. 읽을 때 깨닫습니다. 에베소 3장 4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우리가 모르길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너희가 읽을 때에 깨닫게 되리라. 너희가 읽을 때에 깨닫게 되리라. 다섯째, 지혜와 계시형을 주심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모르길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는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6번 나옵니다. 성령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아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척대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걸 깨닫고 깨닫는 걸 믿는 겁니다. 여섯째,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춰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진리는 그냥 저절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되고 다음 뭐라고요? 주의 훈계들을 지켜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다음에 부지런히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잠언 2장 4절 5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주 두려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 하는 것을 발견하리라. 이렇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깨닫고 발견한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자가 아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잠언 14장 7절. 내가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의 입술이 있음을 보지 못하거든 그의 앞에서 떠날지니라. 분리죠. 교제하지 말고요. 지식의 입술이란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식의 입술이 뭐냐예요?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나오는 말들. 그게 지식입니다. 지식의 말들이에요. 욥기 33장 3절에 내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내 말들이 나오며 내 입술은 지식을 분명하게 말하리로다.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의 입술을 본다는 것은 쓰레기장에서 장비꽃을 보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힘든 일입니다. 지식의 입술을
지식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입니다. 잠언 15장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나 어리석은 자는 마음은 그리하지 아니하느니라.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입니다. 잠언 20장 15절에 금도 있고 루비도 많거니와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성경은 지식의 입술이 없는 어리석은 자를 보면 그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 자와 분리를 명하고 있습니다. 올리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귐의 기준과 교제의 기준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로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들과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뭐 성경 그 소설 아니냐, 이런 신성 모독자들, 뭐 교회 맨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필요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의 입술이 없음을 보거든. 뭐라고요? 그 앞에서 떠날지어다. 근데 뭐 그 사람하고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골프 치고 같이 뭐 영화관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앞에서 떠날지어다. 빠이 하라고요. 응? 그냥 뭐 직장 동료로서 어쩔 수 없이 생활이 되면 그냥 직장 생활하고 더 이상 깊은 사귐을 가질 건 아니죠. 우리는 교제의 기준이 있어요. 첫째가 뭐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다음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나 이 보시다음에. 그다음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들. 그래서 딱을 말해보니까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자예요. 그가 뭐라고요? 그 앞에서 떠날지어다. 어둠과 교제하지 말고 악한 사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들을 뭐 해야 된다?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그런 사람들이 뭐 모든 게 다 쉬워요. 그러면 주의 성경 말씀이다. 뭐라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이게 말씀을 읽으면 그건 쭉 되는 거예요. 별지가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읽을 때마다 다 걸림돌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나중에 읽는데 짜증이 나요. 예. 말이 계속 걸리고 자빠지니까 몇 페이지 읽다 보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 못 읽습니다. 근데 그냥 쭉쭉 통해야죠. 그러면 이제 깨닫는 자에게는 쉬우니라. 쉽고 단순한 진리다. 성경 말씀은 다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잘 간직되고 잘 쌓아두고 또 잘 숨겨두고 이 말씀에 따라 저희가 저희 입술에서 올바른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또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이 쉽고 단순하게 다가오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또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이 점점 더 커지고 높아지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합니다. 아멘.